왕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영광 돌려드리오니 오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아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우리 유함이 눈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을 잘 들으려고 이렇게 그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거. 네, 눈이 좀 커졌네요. 네, 네. 안녕. 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요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인 성장보다는 영적인 성장이 우선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고 있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서 훈련받지 않아서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영어 학원을 수년간 다녔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 얘기인데요. 네.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원 수업만 듣고 직접 문제를 풀거나 영어로 내뱉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 선생님에게 저의 성장을 다 맡겼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배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을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더 깊이 있게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죠. 더 많이 꾸준히 지식을 잘 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식은 너무 넘치고 넘쳐서 충분하죠. 문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인내하지 못하는 것, 절제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 헌신하지 않는 것, 축복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등 실천이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침체가 되는 이유, 영적인 침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적기 때문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는 노력, 사랑하려는 노력 등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다시 말씀을 심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심을 뿐 아니라 실천하는 데에 이르러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1장 1, 2절 보게 될 텐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 또 역사를 봤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직접 봤죠. 그로 인해 누구보다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또 봤죠. 분명히 죽으셨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보았죠. 승천하신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중에 천사가 한 말, 예수님은 올라가신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는 말까지 직접 듣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증언은 정말 강력하죠. 베드로의 말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적용할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가 직접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생생하게 증언하시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땅의 관점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다 소아시아 지역들 이름입니다.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 헬라화가 잘 진행된 나라들이었고 동시에 이른 시기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지역들입니다. 특히 아시아라는 곳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7교회들이 있었던 곳이죠.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지역들의 특징은 인구가 많고 세속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화려한 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아든 수신자들은 이런 세속 사회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화려했고 문화적으로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즐거운 게 많고 행복할 일들이 많고 또한 마음을 이렇게 뺏길 만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던 사회 속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아 듣게 된 겁니다.
이 지역들은 로마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로마 정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람들과 부딪히며 이러한 제도 아래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상황과 딱 비슷하죠.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은 흩어져 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 교회 교인들 참 다양한 자리에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통번역가가 있고 상담 심리사가 있고 영어 선생님, 모션 그래픽 전문가가 있고 제약회사 다니는 우리 남편이 있고 코딩 개발자가 있고 AI 알고리즘 전문가 있고 연극 배우 있죠. 우리나라 자랑 삼성 직원이죠. 등등 우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유아미까지 네, 우리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업을 꿈꾸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관점이죠. 땅의 관점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나그네라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죠. 주일날 예배 초소인 고향에 모였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 흩어지기를 우리는 반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고 있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첫째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여행지를 가든 결국 내 고향, 내 집이 제일 좋은 법이죠. 내 집이 아니고 내 동네가 아니면 불편한 법입니다. 내 물건, 내 소유, 내 사람들이 모인 곳이 편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와닿겠는데 만약 오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아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물건이든 어떤 노력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 아깝고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아쉬울 것이 없고 또한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없죠. 우리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세상이 아니기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노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세상에 무엇이든 내 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도 그 돈이 영원히 내 소유가 아니고 일시적으로도 내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루은 것들이 많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우리의 성공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언가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방향도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이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아쉬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이루어든 무엇을 이루려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부자가 필요할까요? 성공한 사업가가 필요할까요? 똑똑한 인재가 필요할까요? 유력한 정치인이 필요할까요? 문화를 이끌어가는 트렌디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들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무엇을 이루거나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땅의 관점으로 우리는 나그네임을 나눴습니다. 둘째는 하늘의 관점입니다.
2절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네. 유아미도 같이 읽겠다고 하니까 네, 같이 보죠. 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아멘. 1절은 나그네에 대해 다뤘어요. 그런데 2절은 1절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떠돌이이며 주인공이 아닙니다. 비주류이고 별로 주목할 만한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2절은 다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다루는데 1절이 초라한 외모라면 2절은 숨겨진 왕족, 그 이상의 신분입니다. 1절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2절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2절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답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하셨다는 의미죠.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를 살펴볼 텐데 우리는 계획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획 아래에 존재하게 됐다는 의미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아래에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재의 자리, 지금의 학교, 지금의 직장, 지금 준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획 아래에 있음을,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잘 안 되는 일들, 어둡고 또한 실수투성이고 또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선한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첫째 말씀하셨어요. 둘째, 두 번째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다. 우리 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보면 특별히 무엇을 이루시는가? 거룩하게 하심을 이루십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즉 구별되게 하심이죠.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르게 하나님 뜻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참된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있고 내 뜻과 내 주장, 내 원함, 내 바람, 내 기쁨, 내 삶, 내 성공, 내 계획만 붙들고 있다는 의미죠. 우리 일상 속에서 양심에 찔리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들, 또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룩하게 하심,
구별되게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죠. 다른 길을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역행하여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개개인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세워질 때 조심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 중 하나가 인위적이지 않은 것, 인간적인 노력을 배제하는 것, 인간적인 행동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었죠.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면 불러주시면 함께하고,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면 움직이는 교회,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교회,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드십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에 민감한 우리 예수 믿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목적이나 원인, 근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교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믿음, 곧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피뿌림의 속죄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교인을 거룩하게 하신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속과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죠. 교회와 교인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원하셨으므로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의 핵심 사역은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일,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아주 당황스럽죠. 누구죠? 이렇게 위함이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끝으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목적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땅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존재 목적과 우리 존재의 근거를 살폈고 우리는 이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매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 성숙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살펴볼 텐데,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할 뿐 아니라 실천하고자 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 영적 성장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존재의 근거와 원인과 방향을 알았으니 한 주 동안 이 목적과 근거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답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실천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실천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 따라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베드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실천하길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님, 제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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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우리 죄인 되었던 것들,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무엇을 돌아서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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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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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지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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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와를 주여, 부여와래야 와라야와 와라야와 와야와 부여와래야와. 주여, 우리가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라야와 부여와래야와 오여호와라야와. 아버지, 오셔서 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와야와라야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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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개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또한 한 주간 만날 곳, 우리가 거할 곳,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주님께 맡깁시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또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주님께만 아뢰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것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진로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의 회복자이신 주님, 우리의 치료자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계획 아래 있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님의 일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아버지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와야와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시죠? 주여 아시죠? 주여 아시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주여, 지친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고장난 우리의 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실수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하고 또 때로는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섭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틀림이 없고 완벽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심을,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우리는 그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았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방향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피곤한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 삶을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한 주의 삶 주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근거와 방향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